네, 할렐루야.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목사님이 소개는 잘했지만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많이 실망하실 텐데 오늘 말씀 아까 성경 구절을 읽듯이 정말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길 속에 듣는 말을 지붕 위에서 전달해서 오늘 제가 어두운 삶 속에서 들었던 복음을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복음은 어두운 데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밝고 행복한 사람이 복음 듣는다는 것보다 아무런 희망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복음을 만난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던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런 빛도 없고 희망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그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여서 지금 북한처럼 사회주의 국가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복해야 되고 똑같이 누려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회주의, 친실한 사회주의자였고, 아빠가 도지사, 엄마가 그 은행장. 그래서 제가 집에서 11번째 막내 딸로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때는 지식인 가정이라고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계층을 매겨요. 그러면 제일 높은 자리가 지식인 가정에 속해 있었고 저도 어려운 삶이나 그런 게 사회에서 보일 수 없어요. 그 사회가 다 똑같이 살고 똑같이 있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누가 어려운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지내왔었고 그러나 그 사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모든 국민들이 지도자를 숭배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것임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부모님이 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 소련의 그때 그 지도자인 발디미르 일리치 레닌이라고 있어요. 그분을 숭배하는 노래를 가르쳐요. 여러 지도자를 숭배하는 노래를 가르쳐요. 그거를 제가 불러준 박수를 쳐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되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 세상의 색깔이 더 뚜렷하게 하는 자가 온 국민을 빛되게 하신 태양이시고 높이 올리면 행운이 되시는 가정을 돌보시는 레닌 스승이시다.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비추신 그가 운명의 문에 열쇠를 만드시고 노예들의 눈을 밝히시는 은인이여 가르치시는 것은 다 법이 되고 꼭 영원할 레닌 스승이 온 세상의 희망이다. 네, 이런 노래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뜻을 모르고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하신 노래이기 때문에 늘 부르면서 박수를 받았고 아빠는 그 마르크스주의의 책을 저한테 읽어줘요. 그러면 제가 1시간 또 그 책을 내용도 모르는데 들어줘요. 그게 고향이고 그거는 지식인 가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이고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1등이고 가장 이 사회에서 저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저를 숭배해도 되는 그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랐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매일 저녁마다 암송하는 것이 있었어요. 선포하는 것이.
때 선포하는 것인데 그 글이 아마 몽골 온 국민들이 다 외웠을 거예요. 모든 가족, 모든 병원이든 학교이든 모든 공공시설에 붙여져 있었고, 아마 저보다 어린 분들은 모를 거고, 전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아요. 그러면 더 저보다 위에 있는 분들은 알아요, 그 내용.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회의 물질에 아주 작은 것도 공동으로 사용하되 아끼며 보호하며 항상 노동을 경배하다, 숭배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노동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해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란 제가 어디 가도 늘 공부도 1등이고 뭘 해도 1등이고, 저도 1988년인가 9년도에 북한에 있었던 세계 청소년 13회 그 축제에 제가 참여했어요. 그때 12살이었고 몽골에서 아주 잘 공부 잘하고 아주 뛰어난 학생 10명 뽑을 때 제가 그때 2학년 때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를 가르쳤기 때문에 러시아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뭘 잘했냐면 엄마가 제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고 사회 헌금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회를 사랑하는 자로 공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지만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사회를 사랑하는 자로 저한테 엄청 자랑이 되는 그런 일이어서 북한에 갔다 온 일이 있었어요. 그때 김일성 그분이 계셨고,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시를 늘 외웠고, 아버지가 읽어준 그 책을 성경 듣듯이 늘 들으면서 자랐던 제가 제 안에 자아 숭배가 생긴 거죠. 저를 숭배하고 엄청 교만이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고, 교만 있고 자랑이 많고, 저주와 악한 마음들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제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사회가 바뀐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 중학교 후배가 혼외 사생아라는 것을 처음 들어서 저 속으로는 왜 이런 아이가 학교 다니지? 이미 없어야 할 나이인데, 저희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저 친척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하는데 너무 미안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아이들을 태어나게 했는지, 왜 폐소가 있을 때도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게 하는지, 이러니까 사회가 안 되지, 왜 드러날 수 없는 사생아가 드러나고 학교에서 같이 뛴다니까 용납이 안 됐어요. 그 아이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고등학교까지 가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우연히 들었던 그 소식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가 제 실제가 드러나야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때 우연히 들은 얘기가 저도 사생아라는 얘기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생아를 바라봤을 때 사회 수치고 사회 쓰레기고 있으면 안 될 존재라고 여겨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존재가 돼버렸을 때, 저 표현하면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건물이 내려놓는 거 보셨잖아. 그 내 자아가 그렇게 내 교만이 내가 1등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내리게 되고 무너지게 됐어요. 형태가 없어서 제 안에서 내 자랑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런 시기에 저한테 뭐가 남았냐면, 네가 아직도 살아있니? 너를 사는 사람들 알면 어떡하니? 너는 수치야. 너는 있을 수 없는 존재야. 이 음성이 계속 저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몽골에서 학교 두 군데 다녔댔지만 두 번째 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쯤에 됐을 때 완전히 그 희망이 꺼졌어요. 희망이 꺼지고 더 이상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드러날까 봐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얘가 사생아라는 거 알면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때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끝내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하고 안고 악수하고, 아니 안겨주고, 부모님이 늘 볼에다 보부해 주는데 하고, 부모님은 그냥 나가는 줄 아는데 저는 그분들과 마지막 인사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모습 보니까 그때 조금 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수치잖아, 가치가 없는 존재잖아, 있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고,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도 돼야 할, 누구도 반기지 않은 그런 존재인데, 마지막으로 내 내면에 살고 싶은 작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선택한 방법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어두운 속에서 그렇게 홀로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성경책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조금 희망이 된 거예요. 이거 뭔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나에게 죽음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그분의 말씀이 뭔지를 되게 궁금했어요. 누군가가 말해 줄 알고 누군가를 찾고 다니고 그러면서 절에 가게 되었고, 절에서 매주마다 가서 또 절에 그 모든 종교 행동을 했고, 그런데 거기가 아니었고, 또 몽골은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십자가가 눈에 띄지 않아요. 또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교회가 뭔지 이 성경을 어디서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근데 또 다시 그때 찾았어. 그때는 어디 구절인지 모르겠고 한참 찾다가 이 구절을 찾는데 다음 구절이 더 신기했어요. 25절에서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고 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야 내가 살겠구나, 내 희망을 찾겠구나 해서 그 누군가 말해줄 그런 사람, 이 말씀을 찾기 시작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읽을수록 제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참에 쳐다볼 수 없는, 그러니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죄 덩어리였고, 얼마나 더럽길래 그 말씀이 비춰지면 다 드러나게 되고, 내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얼마나 많은 가명을 쓰고 다녔는지, 정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음란과 그런 일을 하고 다녔는지, 겉으로는 너무 착한 척하면서 그 안에 말씀을 읽을수록 그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 같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선포하고 싶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앞에. 그리고 말씀을 볼수록 나를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게,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폐 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사생아가 아닌 하나님이 사랑한 자로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부정한 생각도 있고 나를 괴롭히고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직 저를 쳐다보시고 있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정말 제 인생은 제 거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 인생을 제가 조절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 없다는 것을, 어떻게 그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정말 쳐다볼 수 없고 부끄러울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존재,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한다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즉 제가 지은 죄를 그 대가를 하나씩 하나씩 선명하게 치르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부끄럽다고 살 수 없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상처가 많다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상처를 주님이 치르시고, 내가 소망이 없다는데 예수님이 더 소망이 없으셨고, 내가 버림받다는데 제가 사생한다는데 예수님도 버림받으셨고, 이런 상황이 동일하게 아픔과 같이 있다는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제가 아깝지 않더라고. 죄를 죽여야 되고 제 자아를 죽는 게 주님께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한 번 제 인생을 마감하겠다는 결단이 있었기에 두 번째 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결단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선물 주님께서 하신 그 힘으로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래 주님 제가 음란한 죄를 졌고, 그래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래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붙여준 대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주님이 저 대신 아프셨고 우리 대신도 아프셨고,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징조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 주님을 만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 인생에는 정말 변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살게 됐어요. 살게 됐는데 제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그 전에는 그 사회주의 지도자인 세상의 빛이잖아. 모든 그 색깔의 색칠을 지르신 분이었잖아요. 운명이 좌우하게 하신 분이었잖아요. 그 지도자가.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것이 법이 됐잖아. 이렇게 믿고 배웠던 제가 나중에 제 다시 희망을 잡았을 때 정말 말씀이 육체가 되고 이 땅에 살아계시고 저를 위해서 또 사신 그 주님이 희망을 두고 제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제가 변하는 모습 보고 부모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교회 다니게 되셨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꿈이 생겼고, 그때 주님이 저한테 나의 대사가 되라고, 복음의 대사가 되라는 것을 제 머리로 해석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높은 사람 되기를 원했었잖아. 그 생각대로 제가 사회복지부 장관이 되겠구나 라고 해석하고 제가 서울여자대학교의 사회복지 정책학과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회복지 장관 되려고. 그러면서 제가 제 머리로 해석하면서 제가 선포해야 되잖아요, 꿈을. 그래서 20대 어른이면서 제가 누구 만나면 제가 몽골 사회복지 장관 될 사람이다 하면서 꿈을 선포하면서 다녔고 그런데 주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한국에 유학 온 다음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 내가 삶이 가장 어두운 데서 들었던 복음을 좀 감명하게 한 데서 말하며 다니기 시작했고, 동대문을 가서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17년 만에 마라나다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고 오늘은 함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주님이 한 사람을 만나면 한 민족을 이루신 것 같고, 우리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 주님 앞에
처음을 때 어두운 데서 들으신 그 믿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온 민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될 일꾼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마라나타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뭐가 특징이 있냐면 제가 믿기로는 모든 복음이 우리한테만 들려졌다고 제가 믿어요. 특별한 그 주님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들려주셨다고 생각해요. 고린도 1장 18절의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은 전 세계에 다 선포가 되잖아. 모든 사람이 들었잖아. 한국에도 간 길거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나간 사람 다 듣잖아.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시면서 또 다시 복음 앞에서 서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앞으로 나오시기를 또 초대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모두 저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다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지금 마태복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감명하기 데서 말하여 너희가 귀 속 말려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많은 사람들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받아들인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집 위에라는 것이 지붕 위에 이것이 남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직장인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거리에 나가서 선포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앞구절하고 뒷구절을 보면 10절 26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28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이 가운데는 너희들 전파하라 하면서 앞뒤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 사회주의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숭배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알릴까 봐 그렇게 떨고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떨고 했던 게 우리가 그 사람을 두려워한 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포하기 위해서 그런 권능을 주셨더라면 복음을 기쁘게 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다는 것을 아까 26절하고 27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그걸 선포해야 그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선포해야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우리 성도들 듣고 저희 11명이잖아. 11명 중에 11번째 제가 예수님 믿고 저 올현이가 믿고 명명이 쭉쭉 믿긴 하지만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어요. 복음 선포하는 게 비난을 받을까봐 비판을 받을까봐 하다가 부모님한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몽골에 3번 갔어요. 근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버지가 재산이 많냐고. 아플 때만 위뜩할 때만 제가 몽골 가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좀 받으려고 가는 줄 알고. 근데 제가 아빠한테 한 번도 저를 남의 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저한테 너라고 부른 적도 없어요. 당신은 자기네들하고 늘 이렇게 해왔던,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남의 아이를 한 번도 재려보지 않고 한 번도 너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이 그 아버지의 눈빛과 그 웃음과 그 마음을 나를 향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더 복음을 선포하고 싶고, 아버지한테 만날 때마다 아빠, 내가 먼저 가든 아버지가 먼저 가든 영원한 나라 갈 거라고, 지금 조금이라도 의심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나 따라 기도하라, 이렇게 아버지를 계속 영접 기도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해가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그 지붕 위에서 선포했을 때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고백한 거 없고, 모든 것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마라나타 교회 분들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거 어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고 상황 두려워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너희는 꼭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것이 있지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거리에 가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교회도. 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이 정말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허락하신 메시지였다고 저도 여기고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은 그 마음을 받으셨더라면 함께 마음에 결단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바닥 아래,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대가로 지금 예수님 소망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쯤에 미리에 못하면 다니 될때 혼내세 이제 다니 갈득세 택시매 좋고 다매드네 Harad barich dan de sabach which and orgo kwachton tos shubi ori khotur korna barta orda 신손 씨나도 쏟아고 고체 이쯤엔 미리에쯤 몰하면 다닐 때쯤 본들래 이젠 다니 갈득세 택시매 좋고 다스매되네 항상 베리크난 드서바 which 단돌고 갈수 토스주기 우리 호들 호남을 타온다 신소시
나도 쏟아오고 채 이쯤에 때를 살다 싸워봐 which 단돌고 할수 도수기 우리 호돌고 남았다 신소시나도 쏟아오고 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세우고 하심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한 일이 주님 저에게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풀 세트로 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라나다 교회와 같이 와서 신비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또 이 연합을 또 이미 계획하셨고 이 복음도 듣기로 같이 이 시간도 작정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정말 우리 복음을 안에 가지고 있지 않게 선물 선포하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남들 앞에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